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노아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낳았더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담을 낳고 요담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우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의 아들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로스를 낳고 아소스는 아소를 낳고 아소는 아키를 낳고 아키는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으시는 예수가 나타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계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매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매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되게 춥죠? 네.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래요. 오늘 옆에 앞뒷분 인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늘 올 수 있다고 이곳에 또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곳이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구약 성경 어디를 설교했어요? 어디요? 설마 창세기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죠? 한 몇 달을 이제 창세기를 쭉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했는데 설마 창세기를 잊어버린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마태복음 창세기 구약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를 했다면 오늘 일본부터는 신약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참 이 요한복음을 할까 마태복음을 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마음은 요한복음을 하고 싶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좀 평범하지 않는 신학적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마태복음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족보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족보 이야기가 신약보다는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늘 이제 구약은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누구의 아들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오죠?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나와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구약에는 무드셀라가 960, 936, 969 하도 안 했더니 그거도 969 그걸 살고 죽었더라. 구약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죠.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은 얼마 동안 살고 죽었더라 이걸로 이제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로 계속 나가요. 죽었더라는 이야기가 여기는 없어. 이렇게 족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아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이게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왕족에도 어떤 왕 아들이 누구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많이 외우는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거 많이 그 왕들 쭉 족보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족보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대라. 이 14대는 그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함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족보가 맞춰요. 쭉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윗을 또 무지 강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며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족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어봤지만 이게 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아도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허물 많은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더 숨김없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영의 양식을 늘 섭취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려요? 이 스피커 마이크 소리 말고 뭔가
뭔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런 것들이 지금 들리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가서 매일 꺼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아멘. 다 각자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건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이런 족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이 막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족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거나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상당히 실망할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을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상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윤리적인 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며 숨기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뛰어난 인물들의 계보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은 허물투성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또 살몬의 아내였던 라합은 민족을 팔고 이스라엘에 망명한 사람이에요. 민족을 팔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에 망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생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예수님 족보에 상당한 오점을 남겨요. 또 보아스의 아내 룻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다윗 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죄를 저질렀으며 예수님 족보에 정말 붉은 줄 하나, 빨간 줄 하나를 그어놓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참 믿음의 사람, 존경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신뢰했던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보는데 뭐라고 나와 있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니 다윗이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바세바랑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긴 낳았어요. 솔로몬이 지금 왕 중에는 최고로 다윗 왕 솔로몬의 왕을 최고로 쳤는데 이 왕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냐 이러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요 구절은 내가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요건 내가 뺐지.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건 내가 살짝 빼고 그냥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차라리 이렇게 싹 기록을 했을 텐데 이 성경 기자는 이걸 안 빼네. 마태는 이걸 안 빼고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계보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는 심각한 문제로 얼룩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역사를 증명하듯이 이들의 삶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명하는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며 아직 아무것도 없는 땅과 자손을 약속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죠.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렀어요. 불러서 어디로 보냈냐? 가나안 땅. 그쪽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고 그 땅에서 너희 백성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년 만에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아들을 줬어요? 100년. 10년. 100년. 그러니까 100살 떼고, 그건 100살 떼고, 몇 년이에요? 25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25년 만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 이삭을 앞으로 얻게 될 땅의 중심에서 이삭이 그러고 나서 한 15,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 주실 때는 언제고? 25년 만에 주셔갖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바치라네. 그것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 별로 안 놀라시네. 내 자녀이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 기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남의 자녀라고 까짓 거고. 그래서 너무했다고 어쩐 분들은 하나님 너무했다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바치라고 했냐면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심으로 나중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친히 거룩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이제 허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러면 훗날 이 모리아 산에서 누가 여기에서 죽어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갈보리 언덕 예루살렘 그곳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수천 년 전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해서 나중에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저기 준비되어 있는 게 뭐였어요? 양.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구약에 오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다 죄 씻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수천 년 전에 그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표로 이삭이 거기서 죽으려고 했고 양이 거기서 죽고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어린 양이 죽은 것을 2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수천 년 전서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것은 그가 왕위를 계승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왕국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쳤던 이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누가 정복하냐 이러면 다윗이 정복을 해요. 이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 땅이었는데 다윗이 그곳을 처음 정복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이 예루살렘에다가. 바로 그곳이 어디냐 이러면 그 모리아산이에요. 놀랍죠? 이렇게 하여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 중앙에 세워 언약의 나라를 확립하여 예수님을 통해 세우게 될 그림자로 다윗 왕국을 그곳에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왜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고 기생이었던 여인과 또 결혼을 2번이나 한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을 정말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심각한 문제와 허물이 가득 차 있는 조상들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성과 윤리적인 면에 의존하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허물 많은 예수님의 족보를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허물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무엇일까요?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다윗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인 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원한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100년이 넘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걸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는 제가 허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허물이 없으세요? 저는 허물이 많아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결여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보면 참 부족하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좀 나를 본받아라 이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좀 봐라. 나를 보고 예수님 좀 믿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허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우리 허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학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명예나 권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좀 썩일 수도 있고 부부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의 구원 문제는 우리의 허물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자꾸 결부시켜요.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약속에 의한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까지 그리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모든 말씀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또 조금이나마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자녀를 희생하면서 참 키우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안 해요?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정말 온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 아직도 자녀들이 오면 밥 해주기 바빠갖고 아직도 설거지도 안 시켜. 80이 돼도 설거지도 안 시키려고. 야, 설거지 좀 해라 이래야 되는데 부모가 뭔지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어쩌면 평생 물질과 시간과 몸을 다 바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자녀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면 해결돼.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부모는 다 해결돼요, 안 돼? 다 해결돼. 근데 인간들이 그것도 잘 안 해.
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마디면 부모는 다 녹아버리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흡족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정말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에요, 깨시지 않는 분이에요? 깨시지 않는 분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면 삶의 무게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정말 허물 많은 족보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죽었더라로 족보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낳고로 족보가 끝나요. 이건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낳기는 낳는데 어떤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안 들어가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서 계속 사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낳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나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 전도한 사람을 잘 살피고 오늘 교회 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 한 번씩 찾아가는 거야. 바카스 한 박스씩 사들고 돈 없으면 누구한테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가는데 뭐 살 돈이 없으면 나한테 오라 했잖아요. 내가 박스 하나씩 준다고. 그러니까 교회 이제 한 번씩 왔다가 안 나오신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바카스 한 박스씩 들고 찾아가서 그냥 한번 왔다. 아이고 잘 지내냐고. 뭐 이렇게 한마디만. 심심하면 교회 한번 와. 이리고 와요 그냥. 그리고 안 오면 한 달 있다 또 한 번 가고. 1년에 내가 몇 번 가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요 그냥. 이제 신약에서는 정말 이 나았다고 기록한 것은 정말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개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예배, 공예배, 삶의 예배가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웠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일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정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전동안도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교회 학교 아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하시고 만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모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교회에 와야 될 주의 자녀들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그들을 전하기 위해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아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너무 추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아이들도 불러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살피시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건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